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또 장소는 다르지만 연결되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방글라데시 또 남아공, 볼리비아 지체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남아공 양원 김혜중 선교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계혁 우영옥 선교사님, 그리고 볼리비아 장은웅, 또 이 자리에 계신 조윤숙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처음 의도는요, 그것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였는데 막상 연결되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선교지가 된 한국에 거기에 사랑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청년부 팀장 심소영 자매님하고 박정아 자매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 시간에 설교는 이렇게 하라 이제 지시해 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단기 선교 가면 참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 공격도 있고 물리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잘 준비했는데 그 음악이 막 안 나오거나 막 뭐 무대가 뭐 이상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우리가 단기 선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은웅 선교사님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예, 얼굴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은웅 선교사님 반가운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선교로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우리 숫자 들어가시는 분들, 문수 형제도 다시 선교 가고 싶다고 하셨고, 또 인수 우리 집사님 가족같이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예, 어떻게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게 필요한지 한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가 다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런 변화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가 조금 전에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나요. 바로 그 장면이 일종의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자, 저기 요바로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라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여주셔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환상을 받고 사람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천사가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외국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사람을 저희 집에 보냈습니다. 저를 초청해요. 그러면 제가 당장 달려가겠어요? 안 달려가겠어요? 당장 달려가겠죠. 당장 달려가서 외국인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지금 복음을 영접하겠다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텐데요, 주저없이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갈 수 있도록 이상한 과정을 한번 겪으셔요. 오늘 내용의 핵심이 이 부분인데, 어떤 과정을 겪으시냐면 마침 그때 고넬료가 환상을 볼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식 보따리가 하나 이렇게 딱 보이더니 그 음식 보따리가 베드로 앞에 툭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음식, 환상이에요, 환상. 그 음식 보따리를 딱 봤더니 그 안에 음식이 가득 들었는데 이게 웬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그 보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정말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소 한 마리를 잡아도 뼈까지 삶아서 막
국물을 내서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없는 음식이 있었어요. 특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로 기는 동물들, 이건 못 먹어요. 대표적인 게 뱀, 도마뱀 이런 게 있겠죠. 또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없는 거,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돼지고기 못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예, 삼겹살 구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먹으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음식을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예, 1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대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거죠. 정결 규례를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또 한 번 들려요. 15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런 환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보는데 3번 반복해서 똑같은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게 헷갈리겠습니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전에 윤영 형제 앉아 계신데 어디 갔어요? 윤영 형제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윤영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에서 윤영 형제한테 이렇게 말해요. 윤영아 회사를 관두고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떠나라 라고 환상을 보내줬다면, 자, 2층에 있는 윤영 형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라면요 안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회사를 들어간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엊그제 졸업했거든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환상을 한 번이 아니라 3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헷갈리지 않겠어요? 예.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번 환상이 딱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즉시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뭐 그때 당시는 초인종이 없었지만 제가 이제 상황을 연출해서 띵동 띵동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저희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님께서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쩐 일로 여기에 왔습니까? 그 백부장님께서 당신을 꼭 우리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고 감동을 주셔요. 그제서야 베드로는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고,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주었고, 그때 마침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 듣기에는 뭐 큰 변화인가 싶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이 장면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될 수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부정한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겨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보통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식사를 해야 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적과 아군의 구분이 없어지고 한 가족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한국 사람은 이걸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해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가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칫 이방인과 식사하다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집에 와라 초청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자연스럽게 역사 가운데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유대 정결법에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법도 있어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러면 부정해져요, 죽은 사체를. 심지어는 죽은 사체와 접촉한 사람과 딱 닿아도 부정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은 고양이를 건드렸는데 그 죽은 고양이를 건드린 사람과 접촉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상당 기간 동안에 참여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몸을 닿는 거예요, 닿는 거. 안 하겠죠. 혹시 이 사람이 어디서 사체와 접촉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끼리는 정결법을 다 지키니까 괜찮은데 이방인들은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접촉도 꺼려하지, 식사 초대도 안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유대 정결 규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이방 선교를 한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들이 스스로가 정결 규례를 지키겠다고, 어떤 이방인이 있는데 저는 정결 규례를 지킬게요, 저는 할례를 받을게요, 율법을 지킬게요 약속을 하고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받아줘요. 물론 성경은요,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은요 선교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잘 보면 선교 개념이 강한데,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요, 이 구약 성경의 이 선교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결 규례로 생겨난 그 관습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교 방법을 선교학적 용어로 구심적 선교라고 해요. 구심적 선교. 여러분 원심력, 구심력 아시죠? 이렇게 공을 돌리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원심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구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교는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받아주는 구심적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락을 이름도 붙이기에 민망한 선교인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구심적 선교 방식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자연스럽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주제 구절, 지금 오늘 문맥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정도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예루살렘이나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자 약속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명을 제일 처음 받았던 유대인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 정결법 안에 갇혀서 쉽사리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고난이나 핍박이나 코로나19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편견, 인종적 편견, 그리고 전통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종교적 편견과 선입견을 깨시는 거예요. 정결례로 인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편견을 버려라. 구약 제사법 중 하나인 정결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폐하해졌으니,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으니 그 폐지된 정결법을 기준으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방인의 집에 초청하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을 깨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므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 이제 인식이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편견, 선입견, 종교적 관습 등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인종적 편견, 윤리적 편견, 종교적 관습은 언제나 선교에 방해가 됐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전통이 이방 선교를 방해했죠. 서구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게 만들었어요. 아주 끔찍한 역사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 편견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종교, 관습, 인종, 이념, 문화 편견을 내려놓을 때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20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청량리, 그때는 이제 청량리 588이라고 불렀어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집장촌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집장촌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겠죠. 따라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선교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은요, 부르심을 받고 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있는 성매매하는 여성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소위 다일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강교회가 행하는 온라인 단기 선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에 갈 수 없으니 당연히 단기 선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갈 수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부가 담대하게 그 편견을 오늘 깨트렸습니다. 비록 갈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단기 선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편견을 깨니 관습을 넘어서니 이처럼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편견을 깨니 관습을 깨니 대광교회 선교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단기 선교를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역사적 현장에 앉아 계셔요. 역사적 현장에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되게 좋아요. 제가 대강교회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제일 처음 했던, 청년부에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했다고 하면 좀 마음이 좋잖아요. 또 오늘도 제가 또 같이 해요. 그래서 야, 이 선교 역사를 같이 하는구나 막 자부심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선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대광 청년부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청년들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요, 국내외적으로 선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언제나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편견, 우리의 관습, 나는 지금 선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 이 선입견, 이것이 바로 장애물인 것이죠. 만약 이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면, 만약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언제나 선교의 문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져 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적 편견을 깨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